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즉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할 때 이 은사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실제는 같은 권면이지요. 디모데 전서 조금 돌아가서 디모데 전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똑같은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은사가 어떤 것이냐?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 사도 바울이 장로들과 함께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목회자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기도 하고 디모데가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직분, 내가 받은 이 사명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디모데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한 마음과 애틋함을 가지고 있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가 지금 무엇인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마음의 갈등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이 사명, 내가 받은 이 직분, 이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직분과 사명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다시 바꿔 말하면 무겁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두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받은 그 은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은사인지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시금 그 직분에 정말 충실하고 하나님의 이 주신 바 직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환경적으로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환경이 그렇게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목회 현장들이 결코 편안하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네로가 부르질렀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가끔 역사에서 희화돼 가지고 네로가 미쳐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다고, 또 그림을 그리다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무엇인가 그림에 대한 영감을 얻겠다고 부르질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사의 정설은 아니지요. 어쨌든 로마 시내에 방화로 인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로 말미암아 민심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로가 이 흉흉한 민심으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화재의 책임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64년부터 70년 가까이, AD 70년 때까지, 어떤 사람은 68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AD 70년 때까지 정말 이 기독교의 1차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박해가 얼마나 험했든지 이 박해 기간에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분 그때의 교회의 지도자는 얼마나 위협을 받고 위기를 겪을까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교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위기를 겪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잡히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가 올 때 가장 큰 고난을 겪는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중심이 에베소입니다. 또 이 에베소가 가장 큰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교회의 목회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받는 이 압박감은 말로는 표현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스승은 니고볼리에서 전도 집회 열다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다시 끌려가 마메틴 감옥에 수용이 되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당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신약 그 초대교회의 어떤 중심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디모데가 받는 압박감은 필설로는 형용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기에 디모데가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디모데, 여러분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성격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니.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 직분이 너에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중요하고 기가 막힌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지 깨달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걸림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이러한데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공산당이 막 밀려오는데 교회의 목회자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사참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박해가 막 밀려오는데 교회의 목회자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맨발로 못판 위를 걸어가야 하는 그 기가 막힌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로 황제로 인하여 시작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기까지 약 250년 어간, 네로 때부터 콘스탄틴 황제까지 250년 이 어간에 10번에 걸친 기독교 대박해가 있습니다. 그 1차 대박해가 네로에 의해서 시작된 AD 64년 로마의 대화재로부터 시작된 박해입니다. 이 화재가 시작되기 전 바로 바울이 풀려났고, 그리고 바울이 5차 선교여행을 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박해 시대였습니다. 이 박해 시대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는 얼마나 큰 압박이 오겠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고난의 현장들을 스케치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혔습니다. 이게 네로 황제 당시의 사건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잡혔습니다.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내가 고문을 받고 내가 고통을 겪는 건 견딜만 하다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견딜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어쨌든 그건 내가 견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내 어린 아들이 거기서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인두에 지짐을 당하고 주리가 틀리고 사지가 잘려가고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입술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견지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상황이 내게 안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상황이 내게 닥쳤으면 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견뎌낼 수 있다고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이런 장면이, 이런 상황이 내게 오지 않게 하세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고난을 헤치고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런 위기들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는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두려움 속에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누가 한 사람만 바울 곁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친 로마의 바울의 곁으로 디모데가 찾아갑니다. 먼 에베소에서 그 먼 로마까지 자기의 믿음의 스승이고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최후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형을 당하고 디모데는 옥에 갇힙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가 풀려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옥에서 풀려났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 같지만 바울이 쓴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디모데는요 로마에 갔다가 바울의 최후 변호를 디모데가 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왔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데미는 우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설교에서 강론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아데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몽둥이로 맞아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순교의 각오가 없으면 도무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지요. 실제로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디모데도 여러분 성경 역사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서술에 보게 되면 디모데는 아데미 여신을 따르는 신도들에게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디모데는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여러분 큰 장애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도 아데미 신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몽둥이로 맞아 순교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저 어려움을 참고 견디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도무지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복음과 함께 죽을 각오를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구원해내야 돼 라고 마음에 늘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정작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루 이틀 자꾸 미루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무엇이,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회방거리가 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은 매매 때 맞는 게 아니고 감옥 한번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목숨을 걸으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디모데는 지금 나이도 좀 많지 않고 연소합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입니다. 소심하고 여리고 병약하고 섬세하고 그러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여리고 약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즉 디모데가 고린도에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이러한 담대함과 담력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근데 그런 디모데가요, 나중에는 몽둥이로 맞아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을, 여러분 지금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를 쓴 것은 디모데후서 편지를 받기 전 약 한 4년 전쯤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직은 연소한 나이라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병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여러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여러분 좀 소심한 편이기도 하고요, 마음이 여리기도 하고요, 또 나이도 아직 어린 나이고, 여러분 연소한 나이이고, 여러분 그에게는 많은 이런 여린 마음들이 있어요. 그 여린 성격의 디모데가 이 험악한 환경 속에서 당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대적자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내가 받은 그 내 속에 있는 그 은사, 그 직임과 사명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기억을 하고 목숨을 걸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이 직임을 감당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받은 직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하다가도 누군가에게 요만한 상처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게 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들으라고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래전 어느 날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펄기상기 되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그 말씀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하고 저에게 막 따지셨어요. 시험이 잔뜩 들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제목 설교를 하지 않고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도 그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설교지.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십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뭔 얘기냐고. 아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계신데 그 여러 성도들 앞에 놓고 그래 집사님 한 분 들으라고 내가
그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하겠느냐고.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저는 목회하면서 오해받은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같은 때, 여러분 30대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요, 어떤 말 한마디만 들으면요 막 심장이 오그라들어. 그걸 막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앞에서는 목회자가 화낼 수 없으니까 돌아서서 혼자 씩씩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받습니다. 질시도 받습니다.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질시도 받습니다. 여러분, 공격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다가 중단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걸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네 목숨보다도 네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더 소중해. 네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그 사명에는 네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이 뭐가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사도들이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실컷 매를 맞았습니다. 엉덩이와 불나게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면서요, 이 두 사도가요 행복해하면서 서로에게 말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요, 기쁘다는 거요, 행복하다는 거요. 왜? 아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배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요. 여러분, 매 맞았는데 뭐가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오해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도 받고,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첫 번째 내적인 이유는 두려움이었어요. 외적인 많은 이유가 있지만 내면에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움이라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내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이 하나 있는데 이 약을 먹이면 죽을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100% 살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소개하면서 이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줄 테니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100% 나을 거야. 100%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을 그에게 주는데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는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천하를 받는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천하보다도 더 큰 가치를 그에게 공짜로 나눠주는데 부끄러워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천년이 천만 번 지나도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고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생명의 밧줄이 있습니다. 이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이 잡기만 하면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주지 않고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묻지마 칼부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된다, 사형제들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논란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지요. 무서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쳐다보고 멀뚱멀뚱 지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쓰러졌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나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내 옷에 피 묻을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 칼부림을 한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덜 악할까요? 절대로 덜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이 기가 막힌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요, 물론 고등학생 때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건 대학생 때입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어겨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갈 때면 꼭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데 신문지다 싸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창피했어요. 왜 괜히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1979년도에) 충무체육관에서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충무체육관에서. 그 집회를 참석하러 가보고 싶었어요. 가는데 성경책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성경책을 신문지로 꼭 싸가지고 성경책 아닌 것처럼 하고 갔어요. 그때 내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고, 우리 집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고,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알면서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괜히 부끄러운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서,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실제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몽둥이에 맞아 순교합니다.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결국은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 속에 있는 사명, 은사,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그 직분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듣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이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